오늘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많이 찌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살아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예리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골수가 쪼개지면은 아프겠죠? 네,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으로 다가오는 그 회개, 깨달음의 통증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목사의 그 설교를 들으며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달던지 쓰던지 양날의 날선 검처럼 나에게 다가오던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늘 내 귓가에 듣기 좋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듣기 좋은 말들은 좀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에, 거룩한 불편함을 줄 때에, 그때의 내 삶에 변화가 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예배와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삶의 터전을 또 이루어 갔지요. 이때 돌아온 자들이 한 5만 명 조금 못 됩니다. 이 공동체가 죽어가던 유다 땅을,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을 다시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사회적 질서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한 8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고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와 제사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으니 이 유다 백성들 공동체를 다시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게 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학사였고 그는 또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에스라와 함께 온 2차 포로 유다 백성들이 한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에스라,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페르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유대인인데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을 받은 곳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중 언어에 능통했을 것이고 이중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유다 땅에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왕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책임을 받고 파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으로 파송을 받은 이 대사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실 에스라는 굳이 유다 땅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너무나 원해서, 정말 유다 땅에 뭔가가 있어서 개인적인 이유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오히려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더라면 더 편하고 더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굳이 아무것도 없는 그 유다 땅에 돌아갈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그 거룩한 사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에스라에게는 거룩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1차 포로들이 돌아가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옛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모습을 지금 회복시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가면은 그 사명을 붙들고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지. 말씀과 율법으로 다시 이 백성들을 내가 세워 가야지.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이 에스라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에스라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에게 있어서 그가 제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학사로서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쳤던 그런 에스라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에스라는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이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다음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한 무리가 이 에스라를 찾아온 겁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그냥 아무 무리가 아니라 예전에 돌아왔던 그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백성들 중에 그 남아있는 자들 중에 나름 리더급들이 되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매우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에스라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먼저 돌아온 자들이 지금 가증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충격적인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이 에스라에게 알려주러 온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며 함께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잘못이라고 했을까요? 왜 다른 민족과 더불어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왜 가증한 일이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유다 백성들이 단지 자기들끼리 결혼하지 않고 이방 민족과 결혼했다고 그 자체가 가증스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결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훼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야 서로 인종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편은 백인, 아내는 한국 사람, 같이 열심히 교회 다니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이방 남편을 남편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 배우자의 모든 것, 언어,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까지 나의 신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혼합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민족 간의 결혼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맺는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종교가 섞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도 섬기겠지만 내 아내가 섬기는 아무개 신도 내가 함께 섬기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함께 섞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 유대 공동체 안에 혼합 종교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만 섬겨야 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아무개 신도 섬기고 저기에 있는 저 신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를 찾아온 사람들이 말한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모세 시대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 곳곳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100%다 이스라엘 순수 혈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록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껴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가증스러운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지도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 타락했을까요? 삶이 편해지니까 신앙도 변질이 된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페르시아에서 먼 길을 걸어서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였는데 그가 들은 소식은 충격적인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어요. 에스라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모든 것을 누리며 부귀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토록 위대했던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무너져 내렸는가?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겨야 할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결국은 그 다윗이 이루었던 그 통일 왕국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나라가 분단된 나라가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솔로몬의 왕국이 쪼개졌는지를 알면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왕국이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면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벨론 강변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저쪽 서쪽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아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70년간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적같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유다 백성들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서 예배와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토록 지독한 백성들이 있을까요? 어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붙드심으로 이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도 잠시였을 뿐 삶이 편해지고 등 따스고 배불러지니까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이방인들과 섞이며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구제불능, 회생불가.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또 있을까요? 돌아온 공동체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성전을 재건하고 삶의 터전을 잡아가며 세워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으로는
영적인 타락과 나태함,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의 죄는 우상 숭배였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있으니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이게 우상인지 죄인지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내 아들을 위한 딸을 찾아다니고 며느리를 찾아다니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참담한 보고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었습니다. 얼마나 애통했는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머리털을 뜯고 수염털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가 막히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다라는 것은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 이 무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에스라는 너무 절망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그는 한동안 상심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라는 저녁 시간이 되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와 제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처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3대 때 믿어왔던 하나님, 내 자녀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본인은 안 하면서 나 이것 좀 기도해줘, 야 이것도 좀 기도해줘. 중보 기도도 물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기도는 내가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에스라가 부르짖은 기도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삭을 만나시고 요셉을 만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다윗을 만나주시고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신 그 하나님을 만난 에스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나의 하나님. 보통 그냥 하나님 그러죠. 책에서 공부한 하나님 말고, 내 배우자가 만난 하나님 말고,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짖는 것이 기도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아뢰고 끝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부끄러움을 표현했어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부끄러웠을까요? 왜 에스라는 지금 부끄럽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웠을까요? 야, 저 인간들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내가 창피하다.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저 무지한 백성들과 내가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을까요? 무엇이 부끄러웠기에 하나님 앞에 주님 부끄럽다고 고백했을까? 그 이유가 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저 사람들의 죄악이 많아서, 저 사람들의 허물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많아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저 유다 백성들의 죄가, 저 죄의 뿌리가 나의 죄의 뿌리임을 고백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의 죄가 나에게도 있음을 고백한 겁니다. 저 사람만 나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 가운데에, 저 사람들의 죄악스러운 모습 가운데에 나도 그 죄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에스라는 본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니까 에스라는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토록 주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뻔뻔스럽게 얼굴을 쳐들고 다니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에. 지금 가증스러운 일을 행한 자들은 에스라가 아니라 이미 먼저 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라도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지금 2차 포로 귀환 때 온 사람들이고 이미 남아있는 자들은 먼저 왔기 때문에 그들이 텃세를 부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네들의 죄, 저 사람들의 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들의 악함이 내 안에도 있구나. 저들의 죄스러운 모습이 내 안에도 있구나.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의 죄가 아니라,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왜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에스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묶여있는 하나의 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교회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친하니까 가족이니까 하나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 믿음의 공동체는 각각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전체의 수치가 되었고 한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때문이야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죄가 내 안에도 있구나. 내가 그냥 지금 똑같이 행동을 지금 안 했을 뿐이지 내 안에도 저 마음이, 저 죄악스러운 행동, 그 생각들이
저 뿌리가 내 안에도 있구나. 나도 언제든지 그 말씀을 떠나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에스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책임의 선을 개인의 경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쟤는 죄를 지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언제나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한 몸된 교회, 한 언약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죄, 사회의 죄, 민족의 죄 앞에서 우리는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그 고백의 시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저라고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라고 막 분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숨겨져 있을 수 있겠다. 저들의 죄가 내 안에도 있구나. 결국 회개의 시작은 잘못을 가려내고 그것을 해결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죄가 내 안에 있고 저들의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의 회개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 안에 우리 자녀가 잘못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이때의 부모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이거 네가 다 잘못한 거야. 나는 분명히 잘 가르쳤고 분명히 나 학교 보내줬고 분명히 나는 네 앞에서 똑바로 행동했어. 그런데 네가 말을 안 듣고 네 멋대로 살아가다가 지금 벌을 받는 거야. 이건 네 책임이야. 이렇게 나오는 부모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 자녀의 그 행동과 그 죄악과 악함을 보면서 그 잘못을 보면서 내 안에도 저 죄가 있구나. 나도 부모로서 한 가족으로서 나에게 책임이 있구나. 자녀의 죄를 통해 부모가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그 가정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네 죄,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나간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회복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든지 누구누구의 죄 말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저 사람들 때문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회개가 있을 때에 회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라의 부끄러운 믿음의 고백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하며 우리 모두의 죄라고 고백했던 한 사람의 용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가 막혀서 주저앉은 건데, 그가 유일하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런데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
그 기도가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에스라 한 사람의 그 놀라운 그 눈물의 회개가 전 공동체의 눈물의 회개가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10장 1절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보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함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엎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한 민족의 회개로 번져간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그 눈물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걸 해야 할까?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에, 지금 이 때에, 이 시간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기도 같죠? 원래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의 죄,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나의 죄도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에스라의 마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